달리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달리아에는 매우 신기한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이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미이라의 손에 한 줄기 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기와 접촉한 순간에 그 꽃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꽃 안에 있던 꽃씨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는 그 꽃씨를 영국에 가지고 와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저명 식물학자인 이름을 따서 그 꽃을 달리아라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달리아 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꽃이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끝난 것 같았지만,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이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늘 항상 두 개의 신앙 기둥이 있습니다. 이 신앙 기둥이 너무 중요해서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강조하는 두 개의 신앙, 그 신앙 기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고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이 뭘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죄, 나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짓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십자가 신앙, 고난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강조하는 또 하나의 신앙 기둥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예수님의 십자를 함께 지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고 또 반면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어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시작.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삶이 바뀌지 않는 신비주의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값싼 은혜, 싸우려 은혜, 삶이 바뀌지 않는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 기복신앙 하는데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가 없고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고난이 싫은 것. 이게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값싼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참 중요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죽고 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에게 진 거죠. 사탄에게 진 거고 마귀에게 진 거죠. 그러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혹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례에 대하여 영결식이라고 불립니다. 영결식. 영결, 길 영자, 이별할 결절을 따서 영결식. 영원히 이별한다. 영원히 이별한다. 영결식. 그들은 부활을 안 믿기에 죽으면 끝! 영원히 끝! 영영 볼 수 없는 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토록 곡을 하고 관을 붙잡고 붙들면서 못 놓아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인 줄 알기에 저 곡도 그냥 그렇게 곡을 하고 간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실 때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별세했다. 별세라는 말은 세상과 이별했다. 세상과 이별했다. 세상과 이별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의 별세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천국 한송식. 천국 한송식.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천국 한송식.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천국으로 환송했다 해서 천국 환송식.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또 귀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 대하여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믿는 자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함께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빨간 글씨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불쌍한 자라고요? 우리가 불쌍.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 아니,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천국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남들이 꺼려했던 그 십자가, 그 고난, 수많은 핍박, 환난 그 다 받았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 그렇지요. 제일 불쌍한 자 맞지요. 속고 살았으니까 불쌍한 자 맞지요.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남들 다 하는 그 모든 거 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살았는데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맞지요. 거기에다가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알고 남들 하지 않는 일 다 마다하지 않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자요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죠.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매우 각별한,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게요. 하여튼 예수님,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향해 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먼저 본 마르다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반응, 왜 주님 이제서야 왔어요? 왜 이제서야? 죽은 다음에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는 불평이에요. 그리고 반응, 예수님이 일찍 좀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겁니다. 왜 이제서야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요, 살아나죠. 살아나되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맞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텐데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마르다가 말한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마르다도 살아나지요? 살아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을 믿는다고 할 것일까요? 당시 부활을 믿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종파는 바리새파인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 당시 바리새파들이 믿는 부활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사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이 아닌 유대교가 말하는 부활, 바리새파들이 믿는 부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종말에.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누군가가 죽으면 인사치레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고인은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좋은 말 같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예 그럼요 살아나죠.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마르다가 이은 부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부활이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자만이 부활한다는 사상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적 혈통이나 행위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혈통도 아닌 그 어떤 행위도 아닌 의도 아닌 율법이 아닌 도덕이 아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죽음도 환난도 기근도 공고도 적신도 위험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함께 놀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쫓아와서는 그 옛날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랑 놀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담 같은 말로 그 여인을 쫓아냈대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따라서 봅시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여기 뜻이 뭐냐면요,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이지만 나는 네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야. 새로운 존재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교부 헌신 예배 때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
지금 장애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제 고향 5년 선배예요. 5년 선배. 30년 만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30년 만에 만났어요. 아니 30년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냥 저를 보고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쩔지 몰라서. 기특한가 봐요. 기특한가 봐요. 고향 후배가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기특한가 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시사를 하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30년 만에 후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돼야 하는 말이에요. 신 목사님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후배가 아니네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알고 있던 3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후배가 아니고 지금. 하긴 30년 전은 나는 중학교 1학년,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날 봤으니까 그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우리 사모한테 이 신목사가 아주 까불까불이고 말이야. 어디 싸우러 다니고 그냥 장난치고 막 그런 이런 신목사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이 신목사가 30년 전에 내가 봤던 후배가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깡패였어요. 주목교회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어요. 그런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 중생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친구들, 후배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대요. 부고장. 김익도 사망. 당신들이 알고 있던 이전의 깡패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를. 가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귀에다가 다음과 같이 속삭여요. 야야, 우리는 본래 말이야 죄인이잖아.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봐. 야, 네가 네 자신 좀 봐. 네가 의로워? 깨끗하지 않잖아. 부끄럽지.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는 뭘 해도 말이야 의롭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죄책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 먹은 대로 해. 자꾸 속삭여. 우리는 본래 죄인이야. 죄인 안 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의 소리, 이런 두려움, 불안감은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요 이간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네. 뭘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 안에 신적 교환이 일어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가 죽고 은혜 안에 있는 의의 권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매우 추운 겨울날 아주 전방에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았대요. 전방에 배치를 받고 첫날 밤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기마사라는 내무반장이 팬티바람으로 집합! 팬티바람으로 집합. 그러니까 1분 내에 그 내무반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이 팬티바람으로 다 나가서 집합하더니 엎드려 뻗쳐 하니까 엎드려 뻗쳐.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도 쫄딱이니까 얼떨결에 엎드려 뻗쳐 했대. 팬티바람으로. 그랬더니 그 기마사라라는 내무반장이 이 밥병장부터 계급순으로 줄바따를 여러분 줄바따가 뭔지 아세요? 모른대요. 줄바따 위에서 한 대 딱 때리면 한 대씩 때리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있는 계급 높은 계급이 두 대를 때리는 거예요. 두 대씩. 그 다음 또 높은 계급이 자기가 맞았으니까 어떻게?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계급은 네 대를 때리는 거예요. 먼저 기마사가 한 대를 때리면서 쭉 가니까 밥병장이 일어나서 두 대를 쫙 때리고 최상병이 세 대, 이상병이 네 대, 그 다음에 김일병이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줄바따를 때리니까 쫄병이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그날 맞았는지 이 살과 피가 터져가지고 팬티가 옮겨서 그 추위에 달라붙은 거예요. 얼마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그런 줄바따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그 기마사가 한밤중에 잠자다가 1분 내에 집합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저희 때는 줄바따가 없어질 때 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줄바따 있었나요? 원희상 집사님? 대답을 안 하니까 방위 주신인가 보다. 전국을 찔렀어. 이동원 목사님 못 살겠더래요.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줄바따 맞으니까. 위에다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탈영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무반장이었던 기마사가 전역을 하는 거예요. 제대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 이제 살았다.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한 3일쯤 지났을까? 또 한밤중에 그 기마사라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완전 복장을 하고 나타나더니 팬티바람으로 집합을 해요. 팬티바람으로 집합. 그러니까 또 어떨결에 이동원 목사님 부대원들 자느나 말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팬티바람으로 어딜 뻗쳐 하니까 이 기마사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 한 대씩 딱 때려놓는데 그 순간에 밥병장이 나타나더니 기마사! 너희 시대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나의 시대야. 빨리 집에 가! 네가 내무반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무반장이야. 야! 얘들아!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는 이 똘망이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하면서 그 기마사의 멱살을 잡고 쫓아내버리더래요. 여러분, 저녁했으면 끝난 거지 뭘. 근데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밥병장이 딱 멱살을 잡고 이제는 네 시대가 아니라 나의 시대야. 네가 내무반장이라 내가 내무반장이야! 하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 살았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그 밥병장이 한 그 말이 마치 귀에 이렇게 들리더래요. 김하사, 너희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나의 시대, 밥병장의 시대야라는 이 말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동원아, 이제부터는 너는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녀, 부활의 자녀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율법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 은혜의 권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죄와 율법에 매였던 기마사의 시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지속적으로 죄책감과 죄에 들려 밤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그 괴로움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새로운 시대, 영광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이 축복은, 이 영광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